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섭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죠.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도 낙심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에서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환경과 또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꿈꿀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간을 주셨는데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말게 됐던 거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저 바벨론에 저 외로운 저 그발강가에서 포로된 자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에스겔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망 중에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스겔 40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돼서 끌려간 지가 벌써 25년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에스겔이 끌려간 지 25해가 지났다라는 그런 말일 뿐만 아니라 희년이 되려면, 희년은 50년째 해잖아요. 희년이 되려면은 아직 25년이나 더 남은, 아직 한참 절망 중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고난의 세월을 반밖에 안 돌았어요. 아직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새로운 역사라든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은요,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그렇게 엄청난 위용을 부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더구나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주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지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에이, 설마 그랬는데 그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 1, 2년,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에이, 다시 회복되겠지 이제 그랬는데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된 세월이 벌써 14년이나 흘러도 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은 낙심이 일상화되는 거죠. 절망이 일상화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회복될 수 없어. 꿈꿀 수 없는 환경 중에서 사람들은 그 현실에 안주하고 어차피 여기서 우리는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사람은 환경 바라보고 절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에스겔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에스겔서 40장 1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날에, 내가 절망 중에 있던 바로 그날에, 내가 낙심 중에 있던 그날에, 전혀 꿈꿀 수 없는 환경 중에 있던 그날에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더니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몸은 그대로 있어요. 몸은 그대로 있는데 그의 영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냐면은 40장 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주 매우 높은 산 위에 에스겔을 탁 내려놓으셨던 겁니다. 이 높은 산, 여기가 어딜까? 바로 시온산이겠죠. 바로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산이겠죠. 그 산에 자신을 하나님이 딱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남쪽으로 향해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에스겔은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신 분이 이 환상을 보니까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주님이시겠죠.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계세요. 여기 3줄, 측량하는 장대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3줄이란 측량하는 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측량하는 줄, 다림줄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측량하는 장대를 가리키는 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은, 집을 짓게 되면은 측량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땅은 고루 평평한지, 좀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또 대지는 얼마나 되는지, 어디까지 이렇게 우리 땅인지, 이게 다 측량하는 것 아니겠어요? 측량을 해야 그 측량한 범위 내에서 집을 어떻게 짓고 주차장은 어떻게 넣고 집은 몇 층까지 올리고 이제 이것이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이 무너진 성전, 이 예루살렘 성 다시 내가 회복하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꿈꿀 수 없는 환경 중에서 이미 포로가 된 지 25년에 아직도 희년이 오려면 25년이 남았어요. 아주 절망의 한복판에서 더구나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진 지는 14년이 흘렀어요.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절망 중에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망 중에 일어나 꿈을 꿔야지만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먼저 꿈꾸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꿈꾸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렇게 이 성전을 다 하나님이 측량하시는데 먼저 동쪽 문부터 그리고 북쪽 문 그리고 남쪽 문 그리고 성전 안뜰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방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측량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너무나 세세하게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치수까지 그려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일리 전도사님하고 또 안전 사모님하고 예한이 예나랑 같이 여기 회원 우리 어린이집에 이제 전도하러 갔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한번 갔었는데 우리 옆에 교회에서 막 그냥 과일 주머니 같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냥 사탕 몇 개 가져가서 애들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쭈뼛쭈뼛 서 있다가 이제 온 거죠. 전도는 했지만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전도 물품이 완전 다르니까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쭈삣쭈삣 있다가 이제 온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있지 해가지고 우리 다시 가자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갔던 거죠. 어제 가가지고 또 전도하는데, 아니 그 옆에 이제 교회에서 막 그렇게 아주 좋은 거 준비해서 했으니까 이제 애들이 다 굴러 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열심히 전도했는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 영아부 유치부 아이 교회 일신교회 성경학교 보내도 됩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연락이 이제 문자로 이제 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 이름하고 치수하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뭐 이름하고 다 나이하고 이렇게 이제 이제 줬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또 꿈꾸는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일로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에스겔의 환상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니 성경에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참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하나 다 너무나 신기한 거잖아요.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이 문을 측량하시고, 또 북쪽 문을 측량하시고, 남쪽 문을 측량하시고, 안뜰을 측량하시고, 성전을 측량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방들을 측량하시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후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그 성전, 예루살렘 성, 그거를 다 측량한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일일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치수를 다 재신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교회학교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막 돌아오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도 막 그냥 먹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먹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1부, 2부로 나눠서 먹고, 그것도 안 되니까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먹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옆에 교회 가시라고, 우리는 됐다고, 우리는 꽉 찼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이제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고 대접을 하는데, 아니 목사님 오후에 뭐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여쭤봤더니 드시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아주 신선한 걸 하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계단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커피를 이제 하나 주문해서 왔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은 땅, 좋은 건물, 좋은 환경이 있는데, 아니 뭐 계단집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커피를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건가? 거기서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환경, 시설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부 예배에 이제 1시에 예배 드리러 이제 오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꼭 1시간 전에 온대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와서 꼭 계단집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다가 우리 일신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맨날 예배 시간이 늦어? 그러더라고요. 1시간 전에 온다며? 근데 왜 맨날 늦어? 이제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뭐 커피 마시고 하다 보니까 시간 못 맞추고 늦게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그 꿈을 꿔봐요. 여기 우리 교육관에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안쪽에 집어넣게 되면 벽을 뚫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5층이든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껏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 일신교회 교육관은 저 5층에서 남대문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멋있는 남대문을 내려다보면서 통유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5층 앞에 그 베란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통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젊은이들이 함께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런 꿈을 꾸게 되면은 그냥 너무 좋아요. 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비전을 생각해 보면은 참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그냥 혼자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많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바로 이 주님의 제단에 바글바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육관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일신교회 뒤쪽에는 놀이터가 있잖아요. 놀이터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나 이렇게 봤더니 1년에 젊은 사람들 스스로, 우리 교인들 아닌 사람들 와가지고 놀이터에서 이렇게 노는 횟수를 보면은 1년에 뭐 한 10번 올까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안 세봤으니까. 근데 거의 오지 않아요. 대신 누가 와요? 들고양이들만 오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막 밤이 되면 애기 울음소리 내고 으르렁대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야, 여기 이 아름다운 이 서울 중심의 이 멋진 땅에 이 들고양이들만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런 환경이 아니고, 여기 뒤쪽에서 이렇게 순환도로를 거쳐가지고 차가 바로 들어와가지고 이 교육관하고 연결되면은, 그러면 야, 이 교육관도 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남산 둘레길을 이렇게 좀 걸어봐요. 계속 걷는데 걷다 보니까 한 불교에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남산 순환도로에서 바로 자기 건물로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막 미술관도 있고 막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놨는데 야, 이 불교에서는 벌써 이렇게 해놨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야,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온 성도가 같이 꾸고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는 이 서울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뭐 공놀이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뒤편에 뭐 조그마한 공놀이 할 데가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산 순환도로 둘레길을 걷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둘레길을 걷다 보니까 어떤 집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근데 집이에요. 근데 꼭대기에다가 보니까 농구 해프코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망을 쳐가지고 그것도 야간에 불까지 쏠 수 있게끔 환하게 그렇게 그냥 시설도 다 갖춰가지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막 그걸 보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흥분되고 좋아지는데, 야, 어떤 집 하나도 저런 일을 하는데, 야, 하나님,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에스겔서 43장 1절에 다시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 문을 향한 문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드디어 이제 성전 문에 이르세요. 근데 어떤 문이냐면은 동쪽 문인 거예요. 왜 동쪽 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동쪽 문일까요? 그것도 에스겔 40장의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하실 때 동쪽부터 측량하십니다. 제일 먼저 측량하신 곳은 어디냐면은 동쪽부터예요. 왜 동쪽일까? 동서남북이니까 동쪽일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하시는데 동쪽부터 측량하시고,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다 이미 지은 거예요. 측량하시고 다 지어 놓으셨어요. 지금 환상 중에. 그런데 왜 에스겔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신 거냐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떠나냐면은 성전에서부터 영이 올라서, 그래서 성전 밖으로 가고 성전 밖에서 결국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요, 서서히 떠났어요. 영적 침체도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침체도 서서히 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자꾸 세상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떠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영적 침체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서 결국에는 그냥 영적으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점점점 무너집니다. 점점점 침체가 옵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올라요. 그러시더니 성전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동쪽을 향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순간에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는 한순간에 회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냥 내가 전에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려고 해도 꿈이 안 꿔지고 자꾸 낙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니 그냥 매일 나도 모르게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걱정과 염려만 가득하고 자꾸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만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갑자기 이 부정적인 마음이 틈털라 그래도 또다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이루시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거든요.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자꾸 낙심하려고 나는 낙심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소망 쪽으로 옮겨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는요 자꾸 낙심으로 치우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겠다 그러면 자꾸 소망 쪽으로 나를 끌어당기시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서서히 무너졌어요. 네, 믿음이 서서히 내가 침체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한순간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떠났는데 그런데 회복될 때는 한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한순간에 내게 돌아오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뭐 같다고요? 물소리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아니 왜 물이었을까? 뭐 바람, 폭풍 이게 아니고 지진이 아니고 왜 물이었을까? 여러분 물소리 옆에 이렇게 있어 보시면은요, 이 물소리 옆에 있으면은 여러분 물소리 옆에서 잠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자장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얼마나 그 물소리가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거리는 소리가 좋은지. 사실 이 물소리 막 이렇게 아름다운 물소리 같은 형상은, 이 환상은 뭐냐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인 거죠. 막 물소리, 그 아름다운 물소리 있잖아요. 그 물소리를 듣고 있노라면은 그 마음의 생동감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막 그렇게 낙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그 환경 바라보면서 회복될 수 없다, 없다, 없다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있다, 있다, 된다, 된다 이렇게 바뀌면서 막 그렇게 생동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니 해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소리를 가만히 여러분 듣고 있노라면은요, 이 물소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여러분 박수소리 같습니다. 아주 그냥 찰랑찰랑한 박수소리, 그리고 박수소리 같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자리는 어디냐면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측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한순간에 임하는데 그게 왜 많은 물소리냐는 거예요. 그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시고 바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 막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이 멸망당해가지고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주 그냥 완전 침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는 찬송 소리가 안 들렸어요. 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울음소리, 뭐 절망의 소리 그런 것도 아예 안 들려요. 아예 그냥 정막이 가득합니다. 사람 살지 않아요. 그냥 들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매일 막 으르렁대는 들짐승만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더니 찬송이 회복되고 그게 많은 물소리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일신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졌던 찬송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은혜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 무너졌던 그 자리.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뭐하러 올 때예요?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똑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발강가는 어디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렇게 처량하게 강이 흘러가는 거 보면 처량하잖아요. 막 처량하게 바라보던 바로 그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엎드렸는데 보니까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가득하면은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들어 올리세요.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나를 주관하세요. 그분이 내 삶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측량하세요. 그분이 다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세요. 나는요 그냥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나는 그냥 몸만 얹은 거예요. 지난 우리 유기성 목사님 말씀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가는데 그냥 나는 거기에 앉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은 에스겔의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요 주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뭐 굉장히 커지고 유명해지고 높아져가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성전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돼야 온 땅에 주님을 아는 영광이 회복되는 거니까. 그것이 그래서 주님의 꿈인 거고 주님의 소망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나에게 이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7월 10일 함께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나는 그 말씀을 따를 것이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나는 그 말씀을 따를 것이다. 다시요.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나는 그 말씀을 따를 것이다. 한 번 더요.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나는 그 말씀을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